것도 안 들고 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제 연구소가 이름이 토지자유연구소고, 사람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유가 들어가면 좀 자유가 왜 들어가지? 뭐 이러는데, 아,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구나 누려야, 평등하게 누려야 진짜 자유하게 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이 부동산 정책, 땅과 지배 문제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해서 사회에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저희 연구소가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실은 그 성경에 기반해서, 저희 연구물은 뭐 성경 어디에 쓰여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 정신에 기반해서 하고 있고, 또 제가 참여하는 단체가 희년 함께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우리 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이 설립자입니다. 1984년에, 그러니까 40년 됐습니다. 40년 됐는데 그 단체에서 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 또 토지 정의의 중요성, 이것을 알고 또 이거를 우리 사회에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일반 사회에, 물론 이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라에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요즘에는 더 하게 되고, 교회가 이 희년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이 사회, 이 나라, 전 세계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확신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이상한 확신이죠. 교회는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가족 안에서 또 가정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뭐 혼자 다 정리한 생각은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배워서 정리한 생각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생소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추적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까? 신약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3분의 1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많은 아마 분량을, 신약성경의 분량을 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더구나 이방인은 왜 썼을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그냥 경전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말씀해 주신 거 기록한 거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를 읽어보면 동일한 패턴이 드러나요. 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 뭐 이런. 저도 처음에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고 사사기 읽으면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고 회개를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동일한 패턴으로 이 사사기는 구성이 돼 있어요. 사사기의 기간이 한 400년 된다고 하는데요. 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나라를 구성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 뭐 국방, 세금 이런 정책이 없이 400년 동안 그런 사회가 유지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죄만 짓고 산 것은 아니고,
왜 그럼 사사기를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 사사기를 이렇게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러니까 사사기가 기록된 사사기가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기록할 당시는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1000년 후에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일제 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았지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그 땅에서 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3개월 걸려가지고 다 그냥 줄줄이 쇠고랑 차고 온몸이 발가벗겨서 다 쫓겨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마두르게 패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사기를 기록한 거죠. 우리가 배교를 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빼곡해. 이런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는 왜 썼을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사람이 문제의식이 딱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죠. 쓴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복음서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써놨나 봐요. 하여튼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다 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복음서를 이 사람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봤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아니, 자기가 생각한 거를 누군가 다 써놨으면 또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 누가는 어떻게 해서 이 이방인이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됐냐면, 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누가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누가는 참된 진리를 찾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의사이기도 하고 또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학자적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찾았는데 사도행전의 공동체,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보고 이 사람도 온갖 종교와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했는데, 진짜 진리가 뭘까 탐구했는데 사도행전 공동체, 서로 유무상통하고 종과 주인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고, 아니 이런 사회,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보니 이 가르침은 누구에게서 왔냐 하면 가만히 보니 사도들에게서 왔구나.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예수님에게서 배웠구나 라고 해서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간 거죠. 이 복음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근데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제가 본문으로 택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이라고 이 사람은 본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거든요.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더라. 그러니까 희년을 선포하고 완성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역 중간에, 예수님 공생의 중간에 이게 나와요. 중간에.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희년 선포를 맨 앞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예수님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자세히 살폈는데 더 중요한 거를 앞에 있는 저자들이 빠뜨린 거라고 자기는 이제 본 거죠. 자기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서술한 겁니다. 이 희년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러 왔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이 글을 읽거든요. 사명 선포를 읽고 4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고 바로 이 선언서를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하고 다릅니다. 갈릴리는 땅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우글우글 살았어요. 땅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은 대부분 어부들인데 어부들은 배를 소유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배도 빌려서 쓰는 배 주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의 특징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기 쉽고 몸도 아프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신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 그냥 좀 마음이 눌린 사람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내가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하고 이 경제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경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한 것 자기가 다른 사람 것을 만약에 착취한 것을 3배로 갚겠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희년을 선언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유무상통의 공동체 성령이 임하니까 희년을 실천하는 겁니다. 성령을 임하니까 무슨 뭘 봤다 이게 아니라 희년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재산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여기 돌아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실현이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희년이 실천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희년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고 다시 오시면 이제 뭐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재산도 필요 없으니까 재산을 나눴다. 그걸 뭐 이제 임박한 종말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박해 시대가 한 250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250년 동안 이런 교회의 놀라운 실천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도 희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제 관점에서 정리한 희년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년을 단순히 그냥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집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안식년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뭘 구하려면 떠올라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라고 하면 그럼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희년의 나라다. 희년이 완전히 실천된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구약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쉬는 해입니다. 그냥 쉬는 해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냥 쉴 수 있죠. 그런데 종이 쉬는 해입니다. 노예가 쉬는 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노예 노동에 시달린다고 해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퇴근해서 집에 오지만, 당시의 노예는 그냥 집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노예에게 휴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붕괴하게 되면 각 가정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갖고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이도, 심지어 가정 구성원의 아이도 애보게라고 하는, 애가 애를 보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가정부도 오늘날로 말하면 입주 가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쉴 때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종과 애보게를 하는 그 아이와, 또 엄마는 어디 가서 또 가정부 생활을 하는데, 그 쉬는 날은 뭐 할까요? 이진숙 전도사님, 네네, 뭐 할까요? 가족을 만나겠죠. 가족을 만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을 만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 종의 처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말씀은 3,50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한 말씀인데,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은 우리나라에서 안식년은 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주로 이제 학교에서 교수들이 7년에 한 번씩 1년 쉽니다. 또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또 규모가 되는 목회자들은 또 쉬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년은 종을 해방하는, 그냥 1년에,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종을 완전히 해방하는, 그리고 부채에 짓눌린 사람을 부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그걸 탕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면제년이라고. 종에서 면제해준다, 그 다음에 부채에서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종과 부채의 처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종과 부채에 짓눌려 있는 채무자가 부채에 짓눌려 있는 채무자는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못할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길 지나가다가 채권자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위축이 되죠.
근데 이 7년에 한 번씩 면제를 해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을 해방할 때는 먹을 것을 충분히 주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자,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는 이런 법을 구상했을까요? 모세도 이런 고민을 했겠죠. 아무 생각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너 받아 적어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모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을 잔뜩 했던 모세의 결론과 하나님의 결론이 동일한 거겠죠.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희년을 50년마다 안식년이 7번이 지나고 그 다음에는 희년인데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지파별로, 가족별로 다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이후에 영구 매매는 금지했지만 한시적인 매매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희년이 되면 돌려받아야 돼요. 저희 집안이 땅과 집이 있었고 그렇지만 부모님이 원인모를병에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약값이 들어가다가 결국엔 땅과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권효세 목사님이 그 땅을 샀어요. 그런데 희년이 2050년이 희년이다 라고 하면 권 목사님은 2050년에 저에게 그 땅과 집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권 목사님이 뭐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땅을 처분할 때 앞으로 희년이 26년 남았으니 26년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저에게 주고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받는 거예요. 자, 희년이 실천이 됐다면 이스라엘 사회에는 대지주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토지를 엄청나게 소유한 사람들, 집을 엄청나게 소유한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죠? 신년이 됐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농의 마음, 부채에 짓눌려 있는 채무자들의 마음, 종들의 처지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율법서에는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사실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집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채무자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게 바로 거룩한 사회인데 그렇게 되면은 각 개인이 굉장히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 눈치 보고 진짜 자유롭지 않을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까닭유, 아니 스스로자 까닭유 이런 뜻입니다. 까닭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지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채권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주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까닭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모세가 꿈꾸었던 사회, 구약이 얘기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소장인들이 아주 대부분의 소장농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국민교육을 전체가 그때 당시는 3,500년 전이면 우민교육을 할 때인데 뭐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죠. 뭐 깨닫게 되면은 저항하게 되니까. 그리고 성직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교육의 의무를 감당하게 됐고, 뭐 제사만 지낸 게 아니라, 그리고 정치 제도는 12지파의 대표가 장로가 있었는데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정치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또 누구에게 감시를 받게 되냐면 견제를 받게 되냐면 국민들에게 지시를 백성들에게 감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율법을 잘 배우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 역할을 안 하면 아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그 당시에는 뭐 평등이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었죠. 3,500년 전에 평등이라는 말이 어디 있었습니까? 민주주의라는 말도 없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상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늘 입에 올리고 있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내용들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한 명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런 거룩한 나라가 돼서 이 거룩한 나라가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희년의 말씀,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성전 크게 져놓고 거기서 제사 열심히 지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복신앙, 오늘날로 말하면 비복신앙, 당시의 언어로 말하면 바알신앙으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알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열심히 지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동물 제사 열심히 지낸 것이죠. 결국에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이 말씀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신명기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왕조 시대에 들어서 거의 이 희년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때에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은 율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정신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그냥 불의한 권력에 맨손으로 맞섰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망했어요. 자,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제 유다가 망할 쯤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망한 다음에도 활동했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70년이 되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전에 제가 20대 때, 30대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70년이 되면 그냥 돌아오기로 되어 있나 보다. 결정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에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너희가 열방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요. 이거에 기반해서 에레미야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그냥 돌아온다. 거기서 가만히 있다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가 아니라 너희가 거기서 회개하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키면 앉으나 서나 아이에게 가르치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돌아오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사는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저는 이 선지자들의 역사관, 뭐 다른 조금 더 그럴싸한 말로 하면 역사 철학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 이 전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자, 바벨론의 운명, 아수르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면 바로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거기서 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바벨론에 그러니까 멸망했거든요. 페르시아가 들어오잖아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귀환을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역사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됐나 보다, 바벨론이 망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무맹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바꿔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우리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가 뭐 어디 골짜기 가니까 다 뒹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게 살 것 같냐? 아니요, 뭐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네가 명령해봐라. 그랬더니 뭐 생기가 그 뼈가 맞춰졌다. 또 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게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저 파란색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은 신 마루드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곳에 가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물론 바벨론 제국의 그 국민으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귀한, 이 귀한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냥 그 약속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역사예요. 예, BC 538년에 돌아옵니다.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 다른 예언자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귀환의 역사가 펼쳐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환의 역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예 뭐 바벨론이 잘 나가다가 한때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뭐 망해서 페르시아가 들어선 거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다를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귀환시킨 거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귀환을 안 했겠죠. 거기에 그냥 눌러 살았겠죠. 근데 그것을 이 예언자들이 가르친 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율법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혼동스럽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율법과 복음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것이 헷갈려서 바울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은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건데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나 십자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의 정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정신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구원이 다르고 예수님이 얘기한 구원이 다른가? 저는 이게 좀,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CCC는 하여튼 바울의 전통적 구원관에 입각해서 사형리를 전도하고 저도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른가? 그래서 많이 헷갈렸고, 이게 뭐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 뭐 이런 헷갈리기도 하고 성경을 불신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뭐 이랬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강연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바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 특히 안식일이 이제 그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안식일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바늘도 여기다가 꽂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유대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 그거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 논쟁을 벌이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근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먹고 살 만한 사람만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에 오리 이상을 걸어가지 않을 사람이, 걸어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은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소장농, 남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조업을 해야 되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정결례법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의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그 유대교가 만들어낸 율법, 그건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모세가 선포한 이 법, 시내산에 선포한 법, 희년법이죠. 희년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지구 이제 기후 재앙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 인류가 멸종할 위기에 닥쳤어. 이제 종말이 왔나 보다. 이게 종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의 종말입니까? 이 지구가 끝나는 겁니까? 마귀 세력의 종말입니다. 사탄의 세력의 종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8절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못 들어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회가, 그 지역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땅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완성이 되는데,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통치의 실현은 바로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넘겨주시죠. 이스라엘에게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든 계약을 맺든, 저는 계약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쌍방간에 지켜야 되니까요. 언약은 그냥 약속해 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제의 직책을 받은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나라. 전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다른 이방 나라를 연결해주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다른 나라도, 열방도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냥 배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그냥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 사명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가자 지구를 침공하고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괴롭히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있는 것이죠. 교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께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희년의 사역, 그보다 더 큰 일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일어나죠.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 교회가 250년 동안 지속돼서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인 로마가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니골라당은 내가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골라하고 여기 비슷한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다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니골라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영지주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미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고 우리 정신은 이미 구원받았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 아니냐. 당시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될 시대였어요. 1세기 말에는.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전도하러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 AD 70년 이후에는 그냥 박해 시대예요. 박해 시대. 박해 시대 때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 로마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 목적을 가지고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이 상거래를 할 수 있게 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뭐냐면, 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가 저기 로마 황제를 뭐 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행위야. 그러니까 우리도 숭배하고 도장도 받고 그리고 상거래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상거래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받고 물건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같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믿고 당시에는 우상 종교의 특징은 같이 그 제사를 지내고 성관계를 합니다. 그냥 그것도 같이 해야 돼요. 니골라당의 얘기는 뭡니까? 자, 우리는 육체를 지내는데 육체는 곧 없어질 거고 우리는 영혼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거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해라 라고 하는 게 니골라당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폭포수같이 임할까요? 물질적인 복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죠. 상거래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은 제가 내년에 우리 권 목사님이 저를 다시 한번 초청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저는 부동산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욕망.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 내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욕망. 그 욕망을 정치인들은 계속 부추기죠. 여기 개발이 일어나게 해줄 거야. 일기 신도시 또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하게 해줄 거야. 재건축을 할 때 자기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500% 가까이 해줄 거야. 용적률을 500% 가까이 해준다는 거는 한 500채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한 1000채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한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아주 비싼 새 집이 생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내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왜 비싼 새 집이 생기죠?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없는 사람도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40% 되는 가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 가구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모방해요. 이름하여 모방 욕망입니다. 나도 그 욕망을 언젠가는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사회 전체가 이제 지탱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게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더 이상 집을 구하고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그런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주거의 문제예요. 그 욕망을, 부동산 욕망을 채우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줘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욕망이 채우려면 지방은 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재건축 단지가 500가구가 살던 재건축 단지를 새롭게 져갖고 1000가구 이상이 살려면 지방에서 500가구 이상이 올라와야 돼요. 누군가 그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 줘야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줄어들고, 부담금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고 새 집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런 욕망을 채우려면 나라 전체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망하는 수준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이 욕망을 억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다 그런 니골라당이 이상한 얘기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시대로 들어가 보면 황제 숭배 할 수 있지 뭐. 그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그거 해야지 우리가 상거래해서 먹고 살 수 있잖아. 황제 숭배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날 부동산이 아니면 뭐로 돈 벌어? 노동소득? 어려워. 부모님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어려워.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날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욕망을 추구할래? 부동산 욕망은 성서의 희년 정신으로 보면 추구해야 할 욕망이 아닌 것이죠. 땅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잖아요. 7일에 한 번씩 쉬지도 못하는 종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하나님. 채무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온갖 제도적 장치를 두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채무자와 이 세입자와 종으로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 고통을 너의 고통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부동산 욕망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면.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불로호득 욕망, 불로호득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왜 불로호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노력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뭐 아주 뭐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가 뭘, 그게 왜 불로소개? 네가 그 상황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한. 그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은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생산적 경제활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비생산적 경제활동, 조금 그럴싸한 말로 지대추구행위, 그렇게 불러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GDP가 증가하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생산 가능 인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다 집과 땅을 알아보러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GDP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그냥 집과 땅값이 수직으로 상승해서 집과 땅이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불로소득이니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가 무슨 생산에 기여해서 받은 소득이 아니니 누군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은 약간 좀 종류는 다르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주식도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은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권효세 목사님의 주식을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게 5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진숙 전사님에게 제가 팔았어요. 저는 4만 원 땄죠. 근데 그 다음 날 이진숙 전사님의 5만 원짜리 주식이 10,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진숙 전사님이 4만 원이 저한테로 이제 온 거죠. 이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는다. 근데 토지와 부동산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잃고 따죠. 비트코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저는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아서 거기서 저런 거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이제 좀 궁금증이 있지만, 물론 이해도 가는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은 투기에 참여도 안 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욕망을 추구해야 되나? 그 교회에서는 교회의 길, 세상에서는 세상의 길, 이렇게 추구해야 되느냐? 저는 사도 요한은 아니다. 더함 공동체는 그럼 뭘 갈망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 희년의 질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도행전이 보여준 그 이상, 구약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보여줄까는 또 이 더함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들의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이 희년 공동체는요, 무슨 구약의 율법의 정신을 문자 그대로 지킨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호 돌봄 공동체가 될 것인가? 더함 공동체 내부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 보자. 우리가 제안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정확히 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불로소득 욕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분투, 그런 갈망, 이 욕망과 갈망이 만나면 이 갈망이 더 욕망을 압도하게 되면 결국 그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갈망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얼마나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과 전 세계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역사관이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희년을 실천하는 교회가 나라와 세계권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다. 대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책이다. 더함 공동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만 흐뭇한데. 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책이었듯이 전 세계를.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열심히 지켜나갈 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이 대사회적으로 지켜나갈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수가 모여서 50명이 안 되는 이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를 얕잡아 보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내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결코 우리를 작게 보거나 낮게 보거나 낮추어 보거나 그것은 겸손이 전혀 아니다. 우리를 존엄하게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넘겨주시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